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 목사, 너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잘 가르쳐서 2단에 안 빠지도록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한 9명은 2단에 빠졌느냐 물어볼까 싶어서 걱정이 대사입니다. 이 목회자가 늘 이 양떼들이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 2단에 넘어가는 거 참 저는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저의 책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맞는 분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2단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방주사 한 대 맞으시고 우리가 신앙을 잘 무장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단에 빠지는 성도들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기성교회에서 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2단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2단의 특징 가운데 이 교주들을 보면 예를 신천지나 혹은 기독교 복음성교회 제2M에서 이런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단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생명과 소망과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먼저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목회자로서 상당히 또한 여기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목회자도 늘 연구하고 들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드물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장로교회 신학자 중에 가장 인정받는 칼빈 선생 들어봤죠? 이 칼빈 선생이 주석을 썼는데 다른 주석은 다 썼습니다. 성경책 한 권은 주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없느냐? 칼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다. 내가 만일 요한계시록을 잘못 주석하고 잘못 해석해 놓으면 우리의 많은 후배들이 얼마나 갈등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못 썼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지요.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 요한계시록은 은유나 상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이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다른 비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교주 이름을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왜곡된 계시록 해석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경향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성도들이 반복하고 성도들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육 코스 우리가 앞에다 잘 붙여놓았죠. 이게 말씀 묵상이 있는데 이 말씀 묵상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 묵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가 신기하네 폭 빠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목사님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상담 코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서 못 읽겠대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또 말 못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못 읽도록 하나님 주셨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다 이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걸 뚜껑으로 딱 덮어놨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몰라요.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심판이고 무섭고 벌벌 떨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는 엄청난 생명이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상당히 어려워요.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글 나옵니다만은 6절 하나만 보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유리바다 같다. 우리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맑은 유리 이거 천국에 가서 걸어다니다가 박치기 하면 피나겠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상징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상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뚜껑을 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글을 쓴다는 서론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베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들 7개 나오죠. 이 7개에 보내는 편지가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 본론이 있어야 되죠. 본론은 계시록 6장부터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거기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인,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나팔,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불 때, 대접,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둘째 대접을 쏟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불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예를 들어 우리 태평양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3분의 1이 피바다가 됩니다. 어떤 때는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독한 종기가 있어서 사람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재앙들이 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읽어보면 무서워요, 진짜. 믿음 없으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그림이 마감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은 1장, 3장까지, 본론은 6장부터 18장 했죠. 그러면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4장, 5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4장, 5장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장, 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4장이. 5장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입니다. 4장, 5장에. 자, 그래서 여러분, 4장은 한마디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4장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 보여줍니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만물을 다스리느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우주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누구냐. 그걸 오늘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뭡니까?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박해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들어봤죠? 81 AD 81년에서 96년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경배하라. 경배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이고 원년 경기장에 넣어서 굶주린 사자를 뭡니까? 경기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호랑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잡아 삼키고 물을 뜯고 뼈를 씹어먹고 박살내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당시에 여러분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 지킨다고 여러분 정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네 예수 믿어. 오늘 예수 이리 와. 배반하나 나 믿는다면 그럼 톱을 가지고 사람을 썰어버립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 지킨다고 톱으로 잘려나가고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카타콤 들어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100m, 200m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얼마나 힘들게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이때 이런 도미티안 황제가 이런 핍박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늘 4장에 요한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다스린자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 이게 4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자, 먼저 이 당시 여러분 굉장히 핍박이 심했댔죠.
이 바로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가다가 어떻습니까? 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일 후에, 그럼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뭐냐면 1장에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임자 같은 이가 발에는 무슨 있고 또 옷은 입고 나오죠. 임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준 후에 2일 후에 바로 이제 보면 4장 1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2장 3장은 하나의 갈로 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계시가 닫혀있던 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랬죠.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열린 문이 있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천국에 가면 뭐 문이 삐그덕하면서 여는 문이 있는가, 이런 문자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읽을 때. 그럼 여기 도대체 열린 문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그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뭐냐? 바로 교주를 자기를 열린 문이라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자기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와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기성교에서 나오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라지 그 머물러 있으라 안 합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와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열린 문도 상징적입니다. 그 이단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낚아챈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열린 문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저 위쪽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계시 안으로 좀 들어오라 요한아.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말이 있죠? 그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마지막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보고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천국과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시려고. 영광스러운 천국,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려고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초청한 겁니다. 요한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가서 믿음 지킨다고 했습니까? 쫓겨가 있는 겁니다. 유배당한 겁니다. 거기에서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요한아 하면서 비밀로 덮였던 이 하나님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오늘 본문에도 1절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한 거죠, 사실. 나팔 소리. 나팔은 어떤 용도가 하면 명령할 때, 그리고 전능자의 위엄을 표시할 때, 그리고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전조로 부는 것이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 보면 나팔을 크게 불거든 모여라,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두 번 보고 이런 나오죠.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요한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6장부터 22장까지 마땅히 앞으로 될 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 재림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한 450군데 나옵니다. 다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반드시 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미리 보여줬죠. 왜 요한에게 미리 보여줍니까? 지금 상황이 살벌한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요한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승리한다는 약속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고 미리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파도 견뎌냅니다. 왜요?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 넘어집니다. 약속이 없는데 못 붙드는데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한아,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믿음 지킨 자들 천국에 와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 거야. 하나님 눈물 닦아준다. 너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느냐.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이 선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될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며 참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열어보십시오. 오늘 1절 마지막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이 모든 일을 우주 모든 사건을 누가 다스리냐?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야. 장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이걸 사상에서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해보십시오. 2절. 자, 여러분 2절부터 한 6절까지, 예를 들어서 7절까지, 2절부터 한 6절까지 가만히 한번 성경책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2절부터 한 6절까지 읽어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 야, 대단합니다. 빨리 찾으시네요. 예, 보좌. 4장, 5장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4장에서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도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47편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시며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라는 개념이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보좌,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 다스린다. 그리고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심판. 이제 6장부터 보면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마. 절대 굴복하면 안 돼. 소망을 가져. 이겨낼 거야. 믿음 지켜. 이 말입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당시에 이 보좌를 생각할 때
황제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 보십시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다. 자, 24 보좌들, 24 장로가 나오죠? 그럼 도대체 24 이 보좌가 뭐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미끼로 삼아가지고 교주 옆에 24명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숫자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24라는 것은 숫자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숫자를 강조합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교주니까 24명 보디가드 세워. 너희들이 나를 둘러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상하죠. 이단에서는 뭡니까? 24명이 뽑히다가도 좋아하잖아. 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 장로는 뭘 말하느냐 이 말이죠. 이 전부 다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4 장로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해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꼽는다면 구약의 12지파, 지파가 12지죠. 신약의 12사도.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상징되는 교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24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흰 옷을 입었다 나오잖아요. 옷은. 흰 옷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제시씀 받는 자.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에 제가 보니까 한번 영상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었대요. 처음 하얀 옷 입고 뭡니까? 내려온다 하니까 뭡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가 뭡니까? 흰 옷이 쫙 비치. 이 흰 옷 전부 가짜입니다. 그 신비에 그것도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수만 명이. 흰 옷을 입었다.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는 자를 상징하는데 자기들 그렇게 해석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 이러죠. 보좌 앞에 7 영.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자, 보좌에 하나님 앉았다 있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벽옥, 홍보석, 그리고 마지막에 녹보석 같더라.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 모습인 녹보석 같더라, 벽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이 전부 상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읽어보면 모르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모양.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한 가지 보면 홍보석 같다 있죠. 심판의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미 앞으로 6장부터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3절 보십시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가 나오죠 또. 무지개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죠. 무지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쪽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앉으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보면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제 6장부터 심판이라 했죠. 6장.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뭘 보여주느냐?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7절에 생물이 나오고 8절에 네 생물이 나오죠. 이 생물은 바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9절도 보면 영광과 존귀를 감사를 돌린다 했습니다. 예배죠? 오늘 10절 10절 후반에 보니까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송.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살벌한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심판을 보여주기 전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판 전에 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 이 땅의 죄악과 비극 속에서도 악한 세상을 이겨내며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제가 많이 강조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많습니다. 죄로 충만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세상 속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공동체 다 믿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참 괜찮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살벌합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 영광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맛본 자라야 나가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세상에 승리한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 세상을 가치관을 뒤엎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라 해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정말 핍박이 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면을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70년, 8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에서 죄악과 비극을 이겨내며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영적 힘이 우리 속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발산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발산합니까? 가슴이 냉랭한데 차가운데 어떻게 뜨거운 게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형편에 맞게끔 저는 맞춤식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한 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에서 아무렇게 안 삽니다. 어렵다고 퍽 쓰러지고 넉다운 아닙니다.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들 핍박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배 통해서 세임 얻으면요
가정생활이 달라집니다. 밋밋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밋밋하다.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밋밋하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인기 좀 만나고 바로 믿으면 밋밋하게 못 삽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진정한 경험했습니까?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 명절 가까이 옵니다. 나는 저 친척을 용서 못해.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밋밋하게 살도록 안 해놨습니다. 우리의 고집, 아집 이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하는 자가 용서 못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어떻게 이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는 못한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양심의 일이 없어야 됩니다. 떳떳하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했죠. 찬양석에게 가사를 좀 보내주면 저도 묵상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막 적석으로 순정해서 날라오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걸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대의 가사 가운데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예배를 강조할 건데 찬양대에서 미리 한 편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준다. 사모하니까 전에 없던 은혜가 저에게도 가슴에 더 왔다 말이에요. 하나님 달라요. 예배 여러분 대충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 변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 변합니다. 교회 변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100m, 200m 깊은 땅 속에 들어가 흑암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지키는 성도들. 도미티안 황제 잠깐이야. 견뎌내라.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이겨내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그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4장 5장 그래서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가 뭐냐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중간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나오죠. 만물을 지었다.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살기까지 이끌어왔느냐? 하나님이 했다. 창조자로 인정하는 자가 그게 예배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신앙생활에 자기 의의가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일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주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예배의 정신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절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믿음을 지키고 했던 우리들이 다 들어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그 다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경배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 자기의 관이 뭡니까? 면류관이에요 말입니다. 상 받은 거. 자기의 관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4절에 나와 있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무엇인가 금관을 썼다 했습니다. 금관. 그렇죠. 분명히 4절 나오죠. 24장로들이 금관을 썼다 했습니다. 이 금관이 무엇입니까? 금관 나오잖아요. 이 금관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걸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그 당시에 우승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말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달리기 우승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며칠까지는 고기 양 줄이고 언제부터는 야채만 먹고, 왜요? 체력 단련. 고기 먹어서 살이 오바되면, 몸무게 오바되면 못 뛰잖아요. 철저하게 훈련해서 우승해서 월계관을 딱 씌워줍니다. 보상입니다. 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중시에 있다가 가면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상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십시오.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건강히 있을 때 주일 열심히 하세요. 왜요? 상이 있으니까. 상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우리 넘치는 성도들 열중해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고 모세도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천국 갔을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적 욕심도 없고 그냥 막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요. 면류관. 우리가 졸업식 때 상 타는 사람 보고 못하는 학생들이 이래 쳐다보고, 우와 저 상 받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전부 상 받도록, 상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인데 열심히 하시면, 찬양, 천국 가면 찬양만 있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겠네요. 찬양 충성해야 됩니다.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찬양대 자리가 꽉 차니까 저도 보기가 참 좋네요. 전에는 듬성 비었지. 전에는 딱 차니까요, 딱 한 자리가 비네. 저뒤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죠. 이 24사람들이 상을 받았죠. 면류관. 이거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받았지. 찬양도 열심히 해서 받았지. 내가 교사 30년 근속해서 받았지. 내가 열심히 청소해서 받았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면류관을 벗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배 정신을 잘 보십시오. 면류관을 드렸다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면류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 면류관 상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 받았어요. 내 면류관 받았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드립니다.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그 예배 잘 드리고 나면요, 우리 자랑할 거는 하나도 사라지고 주님만 보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이제 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이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보람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어쩐지 하나님,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무대 뒤로, 우리 자꾸 무대 뒤로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꾸 주님만 돋보이도록 우리는 사라지고, 나는 엎드리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간혹 보면 어느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뭐냐, 어느 교회 보면 건축하고 나는데 이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 막 떠돌잖아요. 누구 얼마 했다, 누구 집 바치다 막 떠돌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자랑스럽습니다. 온 성도들이 빈센터 건축할 때 십시일반 들여가지고 건축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비가 지켜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 감사하고 이런 교육관을 건축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어납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4장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좀 힘들지만 천국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며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